오늘은 여호수아서 3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승리를 맛보고 누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3장 말씀인데요. 지금 여리고 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여호수아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들었던 이 정탐꾼들의 보고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지난 과거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의 선조들이 보고했던 그 보고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이들의 보고를 통해 지금 여호수아는 너무나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들을 수 있었으며 그것으로 인해 그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적들이 지금 이스라엘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보다 앞서서 그들의 적들, 그 적들의 진영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벌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호수아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큰 사기에 도움이 되었고 그 사기가 하늘을 찌르는 듯 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정탐꾼들의 그 보고를 통해 또 여리고성 안의 분위기가 어떠한지 그들의 진영의 상황들이 어떠한지를 다 파악했고 이제 남은 것은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3장의 내용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강을 건너는 그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3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출발한 곳은 시딤입니다. 이 시딤이라는 장소에서 출발했는데 이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머물렀던 마지막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 중에 머물렀던 모압의 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정탐꾼들을 여리고 성으로 보내었던 곳이고 또 이곳은 요단 동쪽으로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시딤을 떠나서 이제는 요단에 도착해서 이 요단에서 3일 정도를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요단강물 근처까지 도착을 해서 그 요단 물가로 도착해서 그들이 이곳에 3일이나 머물러야 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그 강을 건너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관련된 책과 자료들에 의하면 당시 이 요단강의 지대가 해면보다 750m 정도가 더 높았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 지형 자체가 넓은 고를 이렇게 취하고 있어서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고 또 그 물이 흐르는 바닥에는 아주 좁은 구렁들이 있어서 경사가 가파르고 아주 급스러운 그런 지형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도 이런 지형들 중에서도 아무튼 그들은 가장 건너기 쉬운 지점을 한 곳 정도 찾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만약 그렇게 가장 쉬운 지점을 찾았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시기 자체가 한 해 중에 가장 물이 많이 넘쳐 흐르던 때였다라는 점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 시기를 모맥 즉 보리를 거두는 시기였다라고 설명합니다. 15절을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왜 그런가 하니 그 시기에는 이 헐몬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아주 높은 산이 항상 눈이 쌓여 있는데 그 눈이 이 시기가 되면은 녹아서 강물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 강물에 물이 불어나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막상 그 물이 넘쳐난다는 그 상황 앞에서 그들의 마음은 조금 흔들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염려도 되고 주저하는 마음도 분명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홍해를 건넜던 그러한 기적과 같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들입니다. 이런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뭔가 이들은 이곳에 머물며 그들이 해야 할 준비에 어떤 준비가 필요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곳에 3일간 머물면서 준비를 한다면 어떤 것들을 준비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가 관리들을 시켜서 진중에 돌아다니며 여호수아가 전하고자 하는 그 명령을 그들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2절에서 관리들이라고 언급했는데 이 관리들은 개역 한글에서는 유사들이라고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어떤 역할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들은 아마 각 지파의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옆에서 돕는 행정적으로 옆에서 돕고 후원하는 그런 일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 메시지를 각 지파별로 진영별로 전하게 되는데 어떤 내용들을 전했는가 하니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면 너희는 그것을 보고 그 뒤를 따라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광야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 받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친히 앞서 가시고 그 앞서 가시는 그 길, 인도해 가시는 그 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앞에 있는 이 언약궤와 또 그 뒤를 따르는 백성들 사이에 거리를 두라고 말씀했는데 그 거리를 약 2000규빗 정도 떨어뜨려 따라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4절도 봅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2000규빗 정도면은 1규빗이 45cm 정도 대략 되니까 대략 900m가 조금 넘는 거리 정도 됩니다. 이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고 한 것은 먼저는 그 언약궤를 사람들이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를 금하신 의미도 있거니와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따라가야 하는데 멀리서도 이 언약궤가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거리를 두는 겁니다. 바짝 붙어가면 실제로 언약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언약궤가 어떻게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는지를 보며 그 길을 따라가도록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4절의 후반부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라고 표현한 이 대목을 보면 이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5절도 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먼저는 언약궤가 앞서가며 그 뒤를 따라가라 명령했고 또 두 번째는 너희들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이 준비하는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칼이나 무기나 방패나 어떤 그런 훈련과 관련된 전쟁과 관련된 어떤 장비들 그런 훈련의 내용들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런 무기를 준비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여기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행동으로 옷을 빨거나 어떤
사람들의 남녀 간의 성적 관계를 금지하거나 이러한 내용들, 그런 행동들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는 이 명령의 말씀은 그와 같이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라,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나를 구별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떠나는 이 여정은 즐거운 여행, 소풍을 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떠나는 전쟁을 위한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내일이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전쟁 싸움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나를 준비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목격하고 누리게 되는 자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준비되고 구별된 자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를 세상과 구별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준비해 나갈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축복,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특별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잘 훈련된 어떤 병사의 모습들, 군인들의 모습들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들이 싸우고자 하는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인가를 그들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면 그들은 지금 당장 하나라도 더 많은 무기를 준비하고 한 번이라도 더 훈련을 열심히 해서 우리의 힘으로 뭔가 그 싸움을 싸워보겠다라고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 돼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싸움이 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를 정결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점검하고 깨끗하게 구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거룩을 준비하기 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들의 진중을 깨끗게 하는 일은 마땅히 필요한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를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를 대적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는 그러한 악한 영들의 대함이다. 그들과 싸우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할 무기가 있다면 어떤 무기를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악한 영들에 대적하여 그들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무기,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승리를 우리는 기대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강력한 말씀의 무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얻을 수 있어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 매일 아침 이렇게 새벽마다 하루 한 장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매일매일 붙들고 그 말씀이 나의 강력한 무기가 되게 하기 위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 일을 여러분 잘 해나가고 계십니까? 지금 요단강에 머물러 3일 동안 있었던 그 시간들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고 지루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 적진을 앞에 두고 3일이라는 그 시간은 떨리기도 하지만 참 지루하고 빨리빨리 뭔가 일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염려들이 있는 그러한 지루한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영적인 무기를 장착하고 준비하는 그 시간들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이 준비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러한 하루하루의 삶이 과연 우리 삶에 어떤 승리를 가져다 줄까? 그렇게 어떤 확신과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염려가 되고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무기를 장착하고 준비하고 있는 시간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싸움에 참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무기를 준비하는 겁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것이 내 삶의 능력이 되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승리의 방법이고 도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상과 구별하여 나를 성결하게 준비하는 일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건널 그 요단강 너머의 진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을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보다 구체적인 도하 방법, 이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과 계획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강을 건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맨 자가 먼저 요단 강의 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시하신 이 강을 건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앞에 7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홍해를 건넜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모세가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에 손을 내밀었을 때에 바닷물이 갈라지고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물에 들어가면 멈추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또 모세가 이 홍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인정받고 지도자로 세워지고 존경을 얻을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높이거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이것들을 막 떠벌리고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권위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권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위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존경이 나오고 거기에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땅에 이와 같은 지도자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을 바른 길로 바른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 그런 일꾼들이 참으로 많이 필요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권위를 가지고 옳은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마치 이 여호수아와 같은 일꾼, 그러한 지도자들이 더욱 많이 필요함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러한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자기를 정결하게 준비하라 말씀하셨고 또 순종, 그래서 그 말대로 자기를 성결하게 준비하고 또 여호수아처럼 순종하여 백성들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적을,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처럼 가나안의 7 족속을 또한 쫓아내시겠다라는 약속도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곱 족속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가나안을 대표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민족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일곱 족속만 그 안에 살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가나안을 대표하는 일곱 족속을 대표성을 띠고 그렇게 언급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요단 강을 건넜습니다. 그것도 15절의 말씀처럼 물이 가득 찼을 때에 그 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언약궤를 맨 자들이 물에 들어갔을 때 흐르던 물이 멈췄다라고 했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강물이 그치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가면 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물이 그치기를 멈추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물에 가고자 했을 때, 그 물가에 갔을 때, 그때도 물은 넘실거리고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의 그 발길이 강물에 닿자 물이 멈추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가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여호수아, 순종하는 제사장, 순종하는 이스라엘, 그러한 이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 요단 강물로 들어가는 자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눈앞에 보이는 이 넘쳐나는 강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요단의 강물들이 내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싸움, 그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의 상황, 형편, 어려움, 이런 환경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 자녀들의 현재의 모습, 그것 때문에 절망하여 낙심하여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우리가 매일 만나는 그 사람들의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고정시키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과연 내가 지금 이 상황과 이 문제와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시간들 속에 어떻게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더 주목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자가 들어갈 때의 마른 땅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붙들고 살아야 할 너무나 귀중한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이 하루도 승리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